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묵상기도 드림으로 월삭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통합 찬송가 337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이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을 보내며 믿음의 종들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발걸음 또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월삭 기도회로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가 불가능하다고 하게 되어지면 뭐 당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불가능해도요, 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다른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나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그런 삶에서는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가 포기할 때 용기 있는, 그리고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장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여기 살다가 저기로 옮기라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우리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힘없는 초라한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는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져 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남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 사실 80대 노인이 무슨 뭐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살인자가 대통령으로 딱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출마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민족을 해방시키는 영도자로 쓰임 받아요. 이게 본인은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외치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승리를 확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모두 다 들어갈 것 같던 그 가나안 땅 다 못 들어갔는데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경적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고, 그 믿음이 결국 사실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성경적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적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근데 오늘 우리의 내일을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결과는 내가 지혜롭게 결정한 그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되어진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고 또 목사님들 중에도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 해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 참 말씀 이야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 핑계의 말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이야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 실패의 삶의 경험들이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과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비관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이것을 잘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패역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장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현실에 유익을 주느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부여잡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실의 유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딱 해서 사단으로 접어가지고 잠깐 유보시켜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쉬워요?
현실을 접어서 옆에다 놓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유익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접어서 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현실의 유익을 먼저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태도가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로 간다면 오늘 우리도 현실의 유익을 쫓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별로 문제되어지지 않아 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뭐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복을 버리고요,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렇게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가 잠시 내게 다가올 그 유익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으로 접어서 뒤에다가 쭉 밀어놨던 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펴서요, 사단으로 접어놨는데 크기는 똑같은 4단짜리인데 피다 보니까 16단이 되고 32단이 되어지는, 이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뭐 축원한다 그러고 축복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축원하고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하게 되어지면 받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애들 먹으면, 조그마한 아이들이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먹냐면 뭐 이렇게 갖고 입에다가 조금씩 넣고 쪼물쪼물하면 제가, 얘놈아 입 크게 벌리고 많이 집어넣으라고. 왠지 아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많이 넣으면요 어때요? 배불러요. 근데 전 축복이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입 조금 벌리고요, 많이 달라고 입 조금, 아니 많이 먹을 건데 입 조금 보세요. 제가 이제 TV 프로 중에 저희 집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TV를 보는 순간에 꼭 보는 그 프로가요, 4명의 뚱뚱한 친구들이 나와서 음식을 먹는 그 프로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입은 작은데 먹는 건 많이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게 안쓰럽더라고요. 많이 먹으려면 입도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면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았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능력으론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어떤 것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는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 성북구 연합회에서 이 운동을 좀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의를 좀 할 건데요. 지금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나눠 주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이제 보게 될 건데, 근데 그 혜택을 보는 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이 혜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데 한번 써보자. 그래서 각 교회마다 거기에 대한 그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루어낼까 아이디어를 좀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기 위해서 또 모여서 회의도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할 건데, 그런 재난지원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얼마가 결정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100만 원 얘기가 있었으니까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그 중에 100만 원 중에 5만 원, 3만 원 많이 낼 수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도 띄어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재난지원금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력이 되어져도요, 내가 20만 원을 그렇게 떼서 혹은 뭐 절반을 50만 원을 떼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전혀 내게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요. 우리가 아끼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대요? 아끼면 뭐가 된다는데, 혹여 그 100만 원이 뭐 2달 만에 써야 되는 쿠폰으로 나왔는데 그 쿠폰으로 하는데 못 쓰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요. 게을러서 못 쓰는 거죠. 있을 겁니다. 아껴서 뭐가 될지언정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시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종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누릴 복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과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대로 베풀어 주시는 분,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얻지 못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 되십니다. 주관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심함으로 바람에 나는 잎새처럼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걸 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른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이 축복과 저주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것으로서 결코 변함이 없는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선택의 길에는 중간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이고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고요, 복 아니면 저주, 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뭔가 중간에 뭔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건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고 서 있는 분들 혹여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그 중도를 걷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배 다 나가고, 그러니까 모든 예배 다 출석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게 되면 와서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면,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요, 입을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그 입 다물라.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요, 누구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라고요. 사람이 하는 얘기지만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사단이 하는 얘기라고. 사단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걸 못하게 해요. 이 월상 예배도 이 지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드리는데요, 이 5시에 일어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신 분들 계셔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자녀들까지 다 깨워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자녀들 깨우는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자기 전에 엄포를 한번 놔야지. 아침에 그래도 그 엄포, 근데 그 엄포가 저희 집에서도 그 엄포가 언제까지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뭐 잘 따라와 주니까요. 근데 이게 청년이 되어졌는데 이 엄포가 안 돼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자녀들이 잘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은요, 그때부터는 이게 이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나라가 독특한 게 뭐냐면 그 한 번 다 해병대예요. 한 번 자녀는 죽을 때까지 자녀거든요. 90이 되어져서 그 자녀가 70이 되어져도요, 길 나가게 되면 길 조심해라고 얘기하고, 그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 마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것도 뭐예요? 자립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가 너무 열심히 교회에 순종하고 열심히 다니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 놈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 교회 간다고. 지금 걔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요, 공부요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사단으로 접어서 뒤에 놔도 된다니까요. 그 애가 나중에 공부하는데요, 그거 다시 폈을 때는 몇 단짜리가 된다고요? 16단짜리, 32단짜리가 돼요. 이거 여러분 놓쳐버리면요 끝납니다. 근데 그거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그러다가 뭐 학교를 못 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게 되면 걔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교도 못 가고요,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안에도 자녀들이 많으니까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저희 학렬에도 그런 형제들이 있고요.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은 없는데 중간에 서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제 인생을 보면 아실 겁니다. 너무 불행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불행한 길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끔. 지금 뜨거운 신앙이
여러분 지금 뜨거운 신앙이요 평생 갈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장로님들 언제 제일 뜨거우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이 제일 뜨거워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언제 뜨거웠는지. 뜨거웠던 시기가요 한 번씩 와요. 근데 매일 뜨거운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 힘들어요. 같이 살기 힘들다고요. 매일 뜨거운 사람하고. 신앙이 그런 거예요. 뜨거웠다가도 뜨거웠는데 계속 뜨겁지는 않아요. 식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놓고 뭐라 그럽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 뜨거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애매한 모양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명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적당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것도 적당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향하여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협하자고 해서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한 길을 가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서서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것은 순종을 선택했고 복을 선택했고 오늘 우리는 천국을 선택했고 생명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어때요, 여러분? 잘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잘 선택하셨습니까? 이직을 해야 되겠다고, 다시 옮겨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지금 품고 계시는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 복의 길에 서는 것 뭐 등등 정말 다양한 선택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어떤 길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니, 목사님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게 무슨 생명하고 연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직업이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지, 하나님께서 복된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명료합니다. 뭐예요? 생명입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온갖 과실을 두시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그 생명과를 두신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냐? 순종하면 그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불순종하면요, 죽음과 저주의 길, 이거 선택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두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순종하면 복이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수여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결정들 하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도는 없습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요, 지금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명료해지잖아요. 더 명료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생명의 길, 이 복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마음을 주는 건 이것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함께 같은 결정하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손잡고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두 길 중에 한 길 위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과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의 경험을 바라보았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잎새처럼 흔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 오만한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구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열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도전하는 제 종들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생명의 원신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순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원신 되어주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죽음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악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원만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다. 죄인의 서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라 되어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고 오늘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몸으로 뵙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다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지체들 중에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믿음의 종들이 다 듣게 되어지길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정말 지혜로 준비하는 영혼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환우들과 함께 하시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항암의 고통을 견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수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어지는 은혜 역사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제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아버지 고민하며 아버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학업이 중단되어져 있고 정상적인 학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계약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 말씀으로 믿음의 종들이 양육해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 믿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의 성도를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자 권사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주시고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피부도 오른손으로 치리 안수하여 주셔서 강하신 펜발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5월 한 달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서 이제 한 길만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이 없사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악한 길 오만한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나이다. 저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그 부모님 인도 아래 잘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회의적인 시각 갖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꿈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나이다. 병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하신 편팔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로 아버지 하나님 100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한 달을 다시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의 앞에 나온 주의 종들 위에와 이들의 결단과 이들의 중보 위에와 또 기도하는 그 손길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